네, 이제 우리는 사랑장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선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말이고요. 또 둘째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또 세 번째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마지막 사랑장의 마지막 절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믿음이라는 말과 또 소망이라는 말을 중점적으로 묵상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믿음과 이 소망과 또 우리가 지난 반년 넘게 상고해왔던 사랑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서남부 지역에 보면은 뉴멕시코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뉴멕시코는 멕시코가 아니라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미국의 영토입니다. 이 뉴멕시코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초창기에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왔고, 그리고 그 이주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접경 지역에 멕시코와 미국의 그 접경 지역에 함께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을 뉴멕시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고 사막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경제 수준도 그렇게 변변치 못합니다. 유일하게 외부인들이 거기를 들리는 이유는 그 산타페라고 하는 그게 도시 그 수도인지 그 주의 수도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산타페라고 하는 지역이 관광지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있어도 외부인들은 좀처럼 그 뉴멕시코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낙후가 되어 있는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뉴멕시코주에 살고 있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 흑인 소년 랄프라고 하는 이 흑인 소년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어린 랄프의 가정에 그 깊은 슬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가 이 어린 자신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최후의 유언을 남깁니다. 랄프야, 내가 너에게 물려줄 만한 것이 남은 것이 별로 없구나. 그런데 지금부터 이 엄마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평생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유언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잊지 말아라. 이 랄프는 1년 사이에 그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아버지의 죽음을 또한 맞게 되어지고 12살의 나이에 고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LA에서 자라면서 온갖 힘든 일들을 어릴 때부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고학하며 공부를 마칩니다.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 또 흑인과 유색인종 사이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랄프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공부를 마치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학교를 그만둘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어린 랠프, 이 젊은 청년 랠프가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비결은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말아라. 랄프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젊은 날의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더군다나 이 랄프라고 하는 이 이제 젊은 청년은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의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불행은 다 경험하며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겨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뿌리는 그를 인생의 깊은 수렁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성인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뜻한 바 유엔의 국제연합에까지 진출을 하여서 전 세계의 온 인류를 위하여 아주 큰 활약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소년 흑인이었던 이 랄프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탔던 흑인 박사로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랠프 번치라고 하는 이 박사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결코 놓치지 말고 결코 잊지 말고 살아라. 이 어머니의 유언이 이 랠프의 삶 속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에서는 4가지의 인간의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인내, 용기, 정의. 이 4가지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덕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3가지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또 소망이요, 또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그 좌절 속에 용기를 주고 슬픔 속에 위로를 주었던 메시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에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라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라면 그 가정은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또한 한 지역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또 그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또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제일 먼저 주목할 말씀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것,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우리가 영원히 매달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가치이고, 그것이 소망이라는 가치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세태도 변하고 사람의 인심도 변합니다. 모든 것들이 참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있던 돈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도 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높은 지위와 명예도 놀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건강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미천도 저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새옹지마의 인생입니다. 좋은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고 항상 반드시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영적인 은사와 혹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속에 다른 여러 외부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만족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함께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의 가치요, 진정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원리로 다가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또 이 소망과 이 사랑의 삶을 반드시 그리고 항상 붙잡아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진정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역사하는 믿음에 관하여 상고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잠자고 있는 저 창고 속에 처박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더우시죠? 네. 우리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자. 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관계를 다른 성경 구절에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 사랑 나오고 소망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여기 보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돼요?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믿음의 역사라는 말과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고 하면 수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는 나눕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은 역사를 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행동을 이끌고 삶을 희망을 품게 하고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움직이는 힘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두 다리가 붙어서 이 믿음은 산을 옮기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게 합니다.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나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창고에 처박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냥 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그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비판들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배워왔고 가르쳐왔던 그 믿음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의 믿음이고 우리의 생각 속의 믿음이고 그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무슨 티켓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인생이 되었고 외면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외면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진뱅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다리가 없어서 꼼짝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움직이고 실천하고 변화시키는 것에서 참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믿음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때였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이 갈릴리 바다에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쳐서 배 안으로 물이 가득하게 차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고 그 풍랑이는 바다와 함께 싸우느라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죠? 태연하게 뱃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기억을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정작 필요한 그때에는 풍랑이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풍랑이 있어도 배에 물이 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 풍랑이 일고 그 물이 가득 찬 그 배 안에서도 편안히 잠을 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인생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풍랑이는 배, 이 출렁이는 파도 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다 내어놔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감옥을 주면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문을 열어내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그 굴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광풍의 한가운데에서도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그랬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 네.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늘 목사님 참 좋은 말씀 주시네, 이게 아니라 내 일평생 동안 간직하고 품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산 믿음을 소유하라. 일평생 동안 놓치지 않고, 죽은 믿음 아닙니다. 냉장고에다가, 저 냉동실에다가 한참 뒤에 넣어놓은 무슨 동태쪼가리 같은 그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산 믿음을 소유하라. 이거를 일평생 간직하고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일평생 간직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들 만한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희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 왜 2초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 힘은, 그 힘의 원천은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어 보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좌우를 둘러보아도 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으면은 백성은 타락하게 되어져 있고 방자하게 되어져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타락한 생활하지 아니하고 방자한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상실되면 사람은 폐인이 되어지고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소망을 상실하는 것은 그 인생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때때로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작년인가 강릉에서 서울 오는 그 길이 옛날에는 하여튼 그런 일반 고속도로를 사용을 했는데 새로 굴로 이렇게 굴 뚫어 가지고서 서울에서 의정부까지인가 이렇게 계속 가게 하는 길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길을 운전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조금 한 몇 킬로, 한 10km 갔다가 잠깐 햇빛 보고 또 금방 또 굴로 들어갔다가 또 잠깐 햇빛 보고 또 굴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1시간 가까이를 거기를 계속 운전하면서 강릉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오는 길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야, 여기 한번 사고 나면은 진짜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굴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진짜 깜깜한 터널과도 같은 그 길을 지나는 것처럼 내 인생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의 깊은 한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이 소망을 발견하고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목사님, 저는 제 삶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 하나 희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만한 삶의 조건들이 별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남편 보니 아이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아내 보니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저 자식들 보니 소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많은 물질, 혹은 전도 유망한 삶의 환경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소망의 근원 되시고 소망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 삶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서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건져냄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근 속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그것은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눈물 나는 그 삶의 환경, 칠흑 같은 그 감옥의 그 어두움 속에서도 이 요셉이 간직하고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견딜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소망은 친구가 있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퀴로 따지면은, 오토바이로 따지면 앞에 바퀴가 소망이라고 하면 뒤에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외발 자전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바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인내라는 겁니다. 소망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소망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이 인내라고 하는 친구에 의지해야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소망은 인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 인내야말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곤경과 아픔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인생을 앞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인내의 친구라고 하는 이 손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행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